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한번 더 따라. 토기장이의 비유.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지 않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약에도 말씀이 나오고 신약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인이고 그 원인이 있어서 자녀가 생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원인이 없이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또 신약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잡아가두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만나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나는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린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을 생각하면서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릇을 만드시는 분, 따라해 그릇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이 그릇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 4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 되신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쓰는 도구를 농노라 그럽니다. 근데 이 농노란 말이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농노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릇 만들 때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하는 그 도구, 그걸 농노라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그 농로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이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데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거 한 번쯤 다 보셨잖아요. 손으로 착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다가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손으로 푹 이렇게 파상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터쳤다 그러는데 파상, 이렇게 뭉개버리는 거야, 뭉개버리는 거예요. 진흙을 이렇게 뭉개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착 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들다가 좀 찌그러져서도 그냥 만들지 그걸 왜 뭉그러뜨냐. 그거 토기장이 마음이야.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푹 그냥 뭉그러뜨려갖고 다시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이런 그릇 만들려고 하다가 저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저런 그릇 만들려고 하다가 이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인데,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그릇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까요? 뭐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에 요구사항 만들어갖고 큰 그릇 만들어주세요. 그릇이 그러면 큰 그릇 만들어. 아유, 난 작은 그릇 만들어주세요. 작은 그릇 만들어. 그릇이 요청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토기장이한테 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항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릇은 토기장이한테 날 이렇게 왜 만들었냐고 또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고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진흙 같은 존재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에 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이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만.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나게 쓰는 것도 아니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토기장이 같으신 하나님은 금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은그릇도 만들 수 있고 나무그릇도 만들 수 있고 질그릇도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그릇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토기장 같은 하나님은 질그릇만 만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에이, 목사님 토기장이가 어떻게 금그릇을 만들어?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릇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그릇도 만드시고 금그릇도 만드시고 은그릇도 만드시고 나무, 하나님이 모든 그릇을 만드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누가 이게 만들었습니까?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래도 입이 안 떨어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 길을 가다가 아주 잘 만들어진 고급 시계, 스위스 뭐 무슨 시계가 좋은지 몰라. 스위스의 좋은 시계를 하나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응? 그 진화론자의 설명을 이렇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래들이 서로 막 몸을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시계가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천지 만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때 쓰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좀 이렇게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나타나면 어떤 게 진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원숭이가 변하여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걸 믿는 그 진화론의 이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염색체, DNA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판명이 돼서 원숭이와 인간은 염색체가 달라.
DNA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명명백백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에 을 신봉하고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시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 인간을, 시계를 만든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설명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진화론자들은 뭐 그냥 우연히 어떻게 생겨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화자찬하셨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제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토기장에다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릇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싹 짐에서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자 그렇게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뭉개버리시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운명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정해져 있고 그릇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게 운명론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둘째입니다. 근데 둘째가 기도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어느 날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된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물어봅니다. 너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냐? 그동안 수고했는데 뭐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회는 이때다. 내가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틀린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고, 어렵다는 거는 어렵지만 뭐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어려운 일을 바꿔가지고 이걸 그릇 바꾸기라고 그럽니다. 그릇을 바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라면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릇을 바꿔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여 나도 그릇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큰 그릇 되고 싶습니다. 아니 큰 그릇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질그릇은 다 싫고 큰 그릇은 좋지. 그러면 왜 안 바뀌냐? 바꿔달라고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 바꾸시는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릇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써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을 고치시는 분, 따라 그릇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릇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뭉개버리고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도 되시고, 또 하나님은 이 그릇이 고장났을 때는 고쳐줄 수도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릇을 만드신 분, 하나님 그릇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내가 나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약점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요? 그러고 절망적인 얘기 안 하는데, 뭘 못 고치긴 못 고쳐요. 하나님이 못 고치기 어디 있어요? 다 고치지. 아유,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저 인간은 못 고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그릇은 쉽게 고장나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은 세상의 그 어떤 가전제품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전제품도 잘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잘 만들었냐, 그런 제품이 가끔 있어요. 일본의 어떤 회사는 오토바이를 너무 잘 만들어서 망해버렸대. 뭔 말인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이거. 일본의 어떤 회사가 오토바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고장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가 망해버렸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이 사업하는 동안 창안해갖고 막 계속 이게 쓰면은 얼마큼 쓰면은 이제 망가지게. 그래서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실험해 보는 거예요. 접었다 막 해갖고 몇 번 접었다 피면은 부러지게. 다 그렇게 계산해서 만든 거,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처럼 영원히 이게 안 그러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럼 망하지. 그러니까 오늘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그릇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되신다. 이 하나님이 만든 그릇은 쉽게 고장나지도 않지만 또 한번 고장나면 쉽게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치는 그릇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고장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대형사고 칠 사람입니다. 대형사고 지금도 치고 있고 그렇게 고장난 사람. 근데 이 사울이 딱 하나님을 한 번 딱 만났더니 완전히 새 사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남편이 좀 자꾸 속색이면 이렇게 기도해. 내가 기도를 가르쳐줄게. 하나님, 우리 남편한테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우리 남편한테 그냥 한 번만 근데 딱 하나님 딱 나타나고 좋은 말로 한 말씀 하시면요, 그냥 꼬꾸라집니다. 무슨 뭐 인간이 무슨 뭐 굉장히 거창하죠?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가르쳐줬는데도 못하면 뭐 그런 사람 뭐라고 하지? 하지만 떡을 이렇게 만들어 입에다 넣어줬는데도 모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속이가 안 나오잖아. 하나님, 우리 남편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는 토기장에 갔다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 고장난 이스라엘을 고치시겠다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세 번째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 근데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사역하시는 거에 3분의 1이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온전치 하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죄인 세리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우리가 건강해질 때
건강하다 생각할 때 병원이나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걸 인지할 때는 그러면 이제 빨리 병원이나 의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 건 알지만 자포자기하고 고치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났어.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어떻게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건강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빠른 속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낫기를 소원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낫기를 더 소원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디 병들었는지가 모르면 처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데 첫째는 교만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교만병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잘난 척을 자꾸 합니다. 옆에서 봐도 다 알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잘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나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소리가 아주 저절로 나와. 이게 교만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교만이고 둘째가 우상숭배고 셋째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교만죄입니다. 교만병에 걸리면은 안 돼. 생각이 고장난 겁니다. 생각이 높아진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반응을 제대로 해요. 슬플 때 슬프다 그러고 기쁠 때 기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여기가 막 벌렁벌렁하고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막 튀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반응한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은 얘기로 들을 줄 알아야지. 펄쩍펄쩍.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표정이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반응이라고 해요. 무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책 없는 반응이 하나 있는데 막반응입니다. 이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냥 감정 표질이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막반응이라 그래요. 이게 다 우리의 인격에 장애가 생기고 우리 인격이 고장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나온 줄 알지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매주 교회 나오기로 뜻을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고 오늘 예식장에 꼭 가야 돼. 그리고 뜻을 거기다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몰라. 그리고 예식장에 가 있어. 내가 무슨 정신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한 대로 몸이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잘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릇을 바꿔주기도 하나님이 오늘 그릇이 조금 고장난 거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고쳐지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진 만큼 행복해요. 안 고쳐진 것만큼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릇에 담으시는 분. 따라하세요. 그릇에 담으시는 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다고 한 말씀은 하나님은 그릇에 담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고 그릇에 담아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그릇을 이렇게 담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그릇에다 아무거나 막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릇 만들어줬다고
우리가 막 아무거나 막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릇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릇에 담을 때 생각하면서 담을 건 담고 담지 말아야 될 거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은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담아야 될 건 안 담고 안 담아야 될 건 담고 막 이렇게 막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여러분이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만날 주어 먹게 했는데 만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걷어갖고 돌아와라. 너무 많이 일용할 양식 외에 양식은 걷어갖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서 내보냈어요. 나가보니까 막 지천에 만나가 널렸는데 뭔 소리야? 저리 가!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잔뜩 만나를 이게 욕심으로 담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드디어 이제 한 달 동안 만나 안 주워 나가된다. 좀 더 많이, 우리는 몇 달 동안 안 나가도 되겠다. 막 그러고 좋아가지고 그거 있는데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 그거 갖다 버리라고 아주 죽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가지고 올 땐 신났는데 갖다 버릴 때 얼마나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그릇을 만드신 목적은 담으려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기가 밤에는 깊은 데 있고 낮에는 이제 얕은 데로 이동하는데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 나갔어요. 이야, 베드로 진짜 믿음 엄청 좋다. 지난밤에 고기 못 잡았는데 고기도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나갔으니까 베드로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탁 내려 잡았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찢어진 그물로 고기 잡았는데 세상에 자기 배와 동료 배를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왔어요. 내가 조금 전에 교만했지. 내가 뭔 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딱 팔 앞에 엎드려 갖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믿음으로 나갔으면 그물이 찢어졌겠어요? 그물 안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와갖고 이렇게 얘기해서 보소서 이렇게 많이 잡았나이다. 그러고 많이 잡은 거를 보고 해야지. 그물 찢어져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에 담아주시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에 담아주시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그릇에 담아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어부 출신 또 제자들이 나도 간다. 그래서 다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날 때와 똑같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빈 그물 들고 터덕터덕 참 고기가 왜 안 잡히냐. 그러고 오는데 해변가에 서 계시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얘들아 그러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한심하면 얘들아라고 불렀겠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낙심해 갖고 얘기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힌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예수님 처음 만날 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냐고 싹 잡았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릇이 찢어진 그물처럼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종류가 여러인데 뒤집어진 그릇이 있어요. 담을 수가 없어. 예? 또 어떤 사람은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누르고 흔들어 넘쳐 주셨는데 그릇이 종재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 다 담을 수가 없는 작은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또 깨져가지고 담아지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이런 그릇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릇은 그릇인데 더러워. 그래, 거기 담은 걸 담았다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 응? 잘못 담은 거지.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그릇으로 담긴 담았는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끗하지 않으면 담아도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릇은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항상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그릇만큼은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복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복덩어리 주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복은 나도 복고 나로 인해 남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이게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잘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되는데 옆에 사람이 울고 있다 그러면 그거 엄밀히 생각하면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잘 됐는데 옆에 사람이 울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복덩이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옵션처럼 주시는 게 권능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건 다 좋은 건데, 이 권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표정이 권능이 뭔지 모르는지 이렇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게 권세고요, 재벌이 갖고 있는 게 능력입니다. 이걸 두 개 합성한 게 권능이야. 예? 권세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돈 있어요. 근데 얼마나 큰 소리 펑펑 칩니까? 그게 뭐야?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권세. 재벌. 얼마나 심해서 있는 게 돈밖에 없어. 능력 아니에요, 능력.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하는 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은 겁니다. 권세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권능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권능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 그게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여자들은 다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해.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능력 없어봐. 뭘 해줄 수 있어. 그 능력.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옵션처럼 우리 그릇에 담아주길 원하는 게 권능이고, 우리는 이미 그 권능이 담겨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용해 보세요. 주님의 권능이 엄청난 능력으로 효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그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쁨을 이렇게 담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기쁨이 없어갖고 목이 마르고 갈증 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만나갖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네가 이물을 아무리 먹어봐야 너 기쁨이 없어. 근데 내가 주는 뭘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준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릇은 담겨진 것에 의해서 이름표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담겨진 것에 의해서 그릇의 가치가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신 말씀은 토기장에는 그릇 만드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릇을 바꿔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릇 바꿔야 될 사람 너무 많아요. 예? 내 그릇에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면 되지. 예? 그리고 그릇이 고장난 사람도 많아. 고쳐달라고 해야지.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그릇은 하나님 왜 만드셨냐? 담아주시려고. 예? 오늘 우리가 그릇을 잘 청결하게 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찢어진 그물처럼 다 쏟아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그릇에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담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그릇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이제 그릇을 바꿔주셔서 다 금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